원목사와 성경읽기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4장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은 소제목이 은잔이 없어지다. 어떤 드라마틱한 것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러니까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았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는 죄가 없으리라. 그리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리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창세기 44장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형제들과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징검다리 돌을 놓듯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양식을 주고받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렇죠. 나라 만드는 거예요.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상수해 볼 때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니까 나라 만들기, 민족 만들기를 하시는 거에서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 만들기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냥 무심코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의대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공의의 나라요, 의로운 나라요, 화목의 나라, 화평의 나라요. 이런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일 텐데 그러니까 이들의 형제 속에 있는 아주 기가 미묘한 마음 속에 있는 숨은 죄악들의 모습들, 숨은 갈등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해결하시는 거죠. 요셉이 이제 이들에게 잔치를 다 벌리고 그 양식을 다 다시 주면서 보낼 때 슬쩍 양식을 담는 와중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집에서 귀하게 쓰는 은자 하나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요. 서로 나가게 한 다음에 네가 뒤를 쫓아가서 왜 네 주인이 점심에 쓰는 은잔을 너희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꾸짖어라.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하고 발견되면 그 자를 데리고 돌아와라. 사실 1단계 요 베냐민에게 누웠을 때는 사실은 요셉의 1단계 생각은 베냐민을 잡아다가 자기 곁에 두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1단계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은 요셉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높여서 형들과 베냐민 속에, 그리고 이 가정 속에 형제들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들, 쌓여있던 어떤 것들, 그 푸는데 하나님이 쓰실 그런 하나님의 또 인간을 넘어서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자료를 다 검색해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마 아니 누가 우리 중에 양치 사러 왔는데 누가 훔칠 수 있냐서 아주 아니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만약에 누구에게 하겠지? 우리가 다 그냥 죄인이다. 다 죽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당시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인지 그는 죽을 것이야. 아유, 무섭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라. 왜 그럴까요? 떳떳한 거. 이게 이 형들 속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아니 찾아놓고 보니까 뭡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돼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랬을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뒤를 읽겠습니다. 14절 이하.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넌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제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의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었으니 그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시기로 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함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에 틀림없이 씻겨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 그를 붙이지 못할거늘 너희가 이 아이에게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느니 만일 죄가 그 몸에 있으면 나의 흰머리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을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밝히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그렇죠? 아버지를 끝까지 속이고 있는 이 형제들의 죄악, 형제들의 편의 사랑에 대한 갈등의 상처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숨어있던 이 기가 막힌 이 음모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드러내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을 코너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그렇죠. 이 형제들은 뭘 합니까? 아버지가 베냐민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힘든 베냐민을 데리고 나온 것이, 이게 얼마큼 아버지를 설득하고 힘들었는데 아버지도 큰 용기를 내어서 한 것인데, 정말 그들의 아버지 염려대로, 그들의 아버지 두려움대로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베냐민이 잡힌 거잖아요. 베냐민이 도둑질했다고 누명을 쓰면서 이게 잡힌 거잖아요. 이게 얼마큼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한번,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는 말이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전이 발견된 자와 다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 여러분, 유다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 12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르벤,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 지금 5개 갇혀 있습니다.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유다가 장남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나설 때 유다가 다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정말 어쩌면 의를 행하는 말, 자기를 희생하는 말을 하는데, 이때도 유다가 지금 나와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이 상황을 놓고 죄를 진 것이 없어요. 분명히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정직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죄인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버지한테 감추고 하나님한테 감추고 싶었던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죄악, 이 죄악을 속에서 안고,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이 유다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죄는 숨겨지지 않잖아요. 절대 죄는 숨겨지지 않잖아요. 절대 죄는 숨겨지지 않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죄악을 먹고 삽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죄는 다 드러납니다. 참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한 말, 각 사람이 자기의 행동으로 한 그 모든 것을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찍고 알고 보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할까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발가벗은 몸처럼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숨길 수 있을까라고요? No. 감출 수 있다고요? No. 순간 조금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반드시, 그죠?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은이십에 아버지가 그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 아버지 위로하시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꼭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번엔 정직한다고 절대 죄를 안 졌는데 죄인 돼버렸는데 순간적으로 유다 입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에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 왔으니까 아니다.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 올라가라 양식 가지고. 그러니까 유다가 길게 왜 그럴 수 없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유다가 길게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 사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가 어떤 자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 아이에게도 내게 데려가려 하느니, 이 야곱의 말입니다. 만일 재앙이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가 슬퍼하며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렇죠? 30절에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야곱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난 아들이 베냐민인데 둘이 있을 때는 둘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요셉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베냐민은 다 쏘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더 귀한 사랑을 아끼면서.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 베냐민이 없으면 뭡니까? 죽어요.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얼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더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진한 사랑. 그거를 느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그게 얼마만큼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사실 그렇죠. 유다가 제안을 했죠. 이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구덩이 있으면 죽으니까 팔자. 아예 살리려고 한 것도 유다였고 유다가 요셉을 팔았고 제안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신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되어 내가
당신의 종 되어서 여기 남아있고 아이를 올려 보내십시오. 지금 유다가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대로 자기가 담보되겠다.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대신 종 되겠습니다. 한 번만 좀 아이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입히고 꿈을 꾸면서 형제의 말씀들이 다 시기하면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이 올 때 저를 죽이자. 요셉이 올 때 저를 죽이자. 그러고 우덩이에 퍼놓고 그 유다는 살려주려고요. 중요한 거 파는 게 나왔으니까 팔아버리면서 그렇게 은 20먹고 꿀떡하면서 다 일심 한마음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 저 아버지 사랑한 저 요셉, 아주 편애하는 그 저 요셉, 아주 꼴보기 싫은 요셉을 없애버렸으면 거기 마음이 일치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다시 또 베냐민의 사건이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유다가 나서면서 어떻게 마음이 바뀐 것을 고백합니까? 이젠 유다가 내가 이 동생 대신에 내 베냐민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종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지를 유다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려보면서 여러분 이 말하면서 뭡니까? 형제들 속에 차별적인 사랑, 편익인 사랑의 그 상처들, 갈등들이 치유되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싹 여기서 이 장면에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모든 형제들도 아마 그렇게 말해주죠. 내가 이겼습니다. 이 말을 했겠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본 요셉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저 형들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바뀌었나? 어쩌면 요셉이 정말 보고 싶었던 장면이 뭘까요? 이 장면이죠. 자기는 울며 사정하고 호소하고 형들에게 정말 빌고 빌었는데 불구하고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밉다고. 근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의 모습이 자기 동생 사건을 탁 터져놓고 보니까 이들이 서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의종 되겠습니다. 보내주어서. 내가 주의종 되겠습니다. 보내주어서. 이런 모습 보면서 형제 우애가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아픔을 절대 아버지의 아픔을 줄 수 없다는 그 마지막 그 모습, 다 이게 회복이 되면서 요셉 속에도 그 쌓였던 그 상처들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창세기 44장이 살짝 마무리되는 거예요. 산성 여러분, 회복은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 때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상처, 숨겨진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듬고 회복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은혜이죠. 창세기 44장은 이 형제들 간에, 야곱의 12 아들 간에 있었던 숨겨진 죄악들, 그리고 숨겨진 갈등들, 마음의 상처들, 미움들, 증오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한 장면을 싹 만들어 놓고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